묵기도 드립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좀 깁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올 사람이 이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일대 영걸의 마지막과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다윗만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사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하고 또 강권하고 또 총명하고 또 의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책 잡힐 것이 없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영걸이라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가는 길로 마침내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가는 길로 내가 간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참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그 유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첫째 우리 유언을 살피기 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음미하고 지나갑시다.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대 원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바다도 산도 바위도 흙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산 것 같지만 천년수가 있다. 굉장히 길게 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실 때 천년이 밤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천년이 지난 밤 한 경점과 같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천년 하면 100년의 10번이라 참 길고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꼭 찍는 한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떠날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기껏해야 사망보험 하나 넣어놓고 가는 거겠지. 천하에 쓸모없는 보험이 사망보험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가 돌아가는데 우리 조그마한 이름 하나라도 믿음으로 살고 갔음. 이용년 집사, 이용년 성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갔음. 공동묘지에 가면 성도 아무개의 지묘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믿음으로 일평생 사시다가 가셨다. 참 좋겠는데.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떠난다고 하는 것을 사실 알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상 준비요?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이 그 지혜롭고 현명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신장이 크고 힘이 강하고 용기 있는 남자들. 다윗이 이제 마지막 떠나는 길목에서 아들을 앉혀놓고 너는 힘이 강하고 용기 있는 그런 남자가 되라 그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장부 노릇 잘하라 그래 유언하겠습니까? 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신장도 뭐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그래도 좀 유리하고 또 용기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더 낫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육신적 신장, 육신적 담력, 육신적 용기, 육신적 용감성 그것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유언할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조시대 때 효종시대에 살았던 남이장군이라는 젊은이가 17세의 무과에 장원급제했어요. 17살에. 네. 19살에 이시애의 난을 진압했어요. 28살에 병조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28살에. 그 젊은 그 아주 대장부, 백두산성 마도진 압록강수 엄만무 남아이신 미평구 후세수칭 대장부 이렇게 호쾌한 시를 지었던 남이장군 그거 다 육신의 용력입니다. 이 28살에 훈구 대신들 오래된 조정에 오래된 사람들로 인해서 막 모함을 뒤집어 쓰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어. 그게 아까워요. 대장부라고 하는 것, 다윗이 대장부라고 말하는 것, 믿음의 대장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장부, 굳세고 담대한 사람, 강하고 견고한 사람, 쓰러지지 않는 사람,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역사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약한 자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내몰리며 죽임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래 살았지만 그러나 본래 그리스도인이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이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자 담대하지 않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용기가 나오고 막 힘이 납니까?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담대한 사람이다. 너는 본래가 그런 사람이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이라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겨놓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이 겉은 우리 백영희 목사님의 비유 말씀과 같이 쇠 녹은 물을 한 방울 철판에 딱 떨어지니 빨갛게 아늘아늘하는 게 그거 가지고 그거야 뭐 홀딱 집에 넣으면 뭐 집에 삼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
그 마시면 속으로 관통하거든. 그거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고 요건 뭐 요래 주물러도 되고 저래 주물러도 되고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삼키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를 삼킬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너는 강한 자야. 너는 힘을 가진 자야. 그래서 여기에 천하의 인물 다윗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도 아닌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갑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어마어마한 짐을 갖다가 그 어깨에 메어주고 갑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그 자식에게 다 넘겨주고 지금 갑니다. 가면서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약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강한 자야. 왕의 아들이야. 너는.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이 되어주시고 돌보시는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대장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대장부로 살아갑시다. 우리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비의 이 유훈을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게 천천만만의 문재물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유훈입니다. 유훈. 거기에 보면 너는 오늘날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이거는 숙제입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위대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에 지킬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면서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그 말씀을 남기느냐 하면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기에다가 이 위대한 인물의 유훈의 방점을 거기에 두고 전한 것입니다. 네.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여호수아 8장, 신명기 8장, 특별히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법률과 율법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킬 것. 여러분들 가서 농사 잘 짓는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장사 잘한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 잘 산다고 하는 거. 정치판에 보내놨더니 정치를 잘한다. 그래서 잘 사는 거, 잘 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으로 세상에서 제일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사는
이것이 제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살이 중에 제일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세상 법을 잘 따라 지켰더니 법의 날 상을 줘. 국제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 국제법을 잘 수행했다. 당신을 기려서 상을 줍니다. 국제적인 상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 사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비가 유언을 내린다면 그 중에 정말 귀한 것을 갖다 아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 대장부가. 약골이가 되면 안 돼. 약골이. 그리스찬은 약해지면 안 돼요. 그리스찬은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찬은 견고해야 됩니다. 미루도 자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찬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믿음으로 진행할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세 번째 그 유언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다른 길을 가지 말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걸어야 될 40년을 내다보면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률을 정해서 주셨어요. 10계명. 이거 너가 지키고 살아라. 이거.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지키고 살아라. 응? 그래야면 자손 천대까지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하나님이시라. 뭘 가지고 천대 보장을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재산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마라 그랬어.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무슨 소망을 우리가 그 잔뜩 두고 있는데 좋은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사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처음에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개한테 넘어갔다가 몇월 며칠 날 또 아무개 손에 넘어갔다가 또 몇월 며칠 날 아무개 손에 넘어갔다가 그리고 몇 달을 거쳐서 내게 와서 내 것이 됐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딱 등기해놨다. 요동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꼼짝 못하고 영원히 내 것 됩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히 내 것 될 것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서 받았느냐면 종이에 써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변동되지 말고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요거는 부동이다. 요거는 고칠 수 없다. 요거는 지웠다 다시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돌판에 써서 요거 지켜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상기시키고 이걸 지키게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의 영걸 다윗이 임종시에 우리에게 유언장을 줬다. 우리에게 뭘 당부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여기 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갈 때까지 막히는 것이 없고 회방거리가 생기지 않는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배경희 목사님은 형통을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장대 대나무를 갖다가 하나 탁 잘라서 저 끝을 자르고 이곳에서 입을 불고 확 불면 마디마디마다 막혀있는 이것이 탁 터져서 여기서 불면 입김이 저 밖으로 쑥 나오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나 잊지 못합니다. 그 경우를.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이 땅에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의 그 늙어 허연 백발이 된 머리로 그냥 엄부로 조용히 내려가도록 하지 말고 응징해라. 네가 처단해라.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고종사촌 동생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이고, 스루야는 다윗의 아비 이새와 남매간 남매들이 많이 낳는데 형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 중에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거기에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윗에게 이놈을 제거해라, 이놈을 끌어내리라, 이놈을 갖다가 편안히 죽도록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했을까? 사촌 동생입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1등 상장이 절름발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사울의 대를 위어 그 왕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충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 일가가 세우는 다윗 왕가를 대적해서 원래 왕이 죽고 나면 세력, 두 세력, 세 세력이 이렇게 다투는데, 그렇게 다툴 때에 요압의 동생 하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인데,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보고 말지 추격하는 거예요. 전쟁에 일씩 밀려서 물러가는 아브넬을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를 걸고 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 전에만 해도 동료요, 후배요, 동생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사엘아, 너 따라오지 마라. 하사엘아, 너 나를 쫓지 마라.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네 살아서 돌아가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사엘이 끝까지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앞으로 뛰면서 창날을 뒤로 꼽아가지고 자기를 쫓던 하사엘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요압이 나중에 다윗이 사울과를 전부 이제 합가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용해요. 적이지만 심지어 견고하고 충성심이 강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신복하기 위하여 항복하고 그 진하에 머무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죽였다고. 이는 사와 공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보지 않고 개인 감정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20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 군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뛰어난 용맹한 장수가 있습니다. 아마샤. 그 압살롬 사건도 보면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다윗이 처리 잘못했어요. 그거는. 암논이 다말을 범했으면 자기 동생, 여동생을 갖다가 성폭행했으면 암논을 한번 꾸짖고 응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암논을 응징 안 하고 고통받은 이 다말만 갖다가 이거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있다가 일어나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망명 갔다가 다시 몇 년 후에 요압의 이 거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도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라. 그러니까 압살롬 속에는 형 암논에 대한 원한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키웁니다. 그래서 반역 전쟁을 일으켜서 들이쳐서 초창기에 압살롬이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패한 모양으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이겼죠. 근데 그 압살롬이 그거 갖다 위세를 잘 정리했으면 정말 자기 아비를 몰아내고 아마 그 제왕이 되었을 인물인데, 그 출중한 인물인데, 그만 그거 갖다 자기를 뽐내며 어시되며 그 큰 노새 위에 타고 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 높이 이래 장식해서 걸어놓은 머리가 그만 위에 나뭇가지에 걸리니까 노새는 빠져버리고 나뭇가지 공중에 매달렸어요. 다윗이 그만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전군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소식 전하는 이놈아 빨리 죽이지 그럼 뭐 하려고 내게 연락을 하냐 가자 가서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의 군대의 상장노릇하던 아마샤를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아마샤가 다윗의 진중에 머물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요압이 가만히 한번 보자 이래도 얘 인사하는데 말이지 호주머니에 칼을 넣어있다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그런 인물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악한 자예요. 다윗이 그 아들에게 악을 응징해서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에서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는 네 상에서 같이 먹는 이런 영광을 나눠줘라 이거예요.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다윗은 잊어버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서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산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가 압살롬의 난에 다윗이 쫓겨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단 동편 길르앗 땅까지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때 말이지 이 길르앗 사람,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대농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 그 수하에 사람이 많을 것이요. 야, 이때다 이거야. 다윗을 벌끈 잡아가지고 압살롬에게 인계하면 말이지 우리가 출세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말이지 압살롬이 압승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도울 것을 다 도와줍니다.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주를 위하여 산 삶은 결코 잊음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범한 악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범죄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아십니까? 정리를 합니다. 인생은 떠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져야 됩니다. 엄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떠납니다. 이 떠난다는 사실, 이것이 막연히 뭐 죽는 거야 뭐 어찌하나, 어찌할 수 없어요. 죽는 거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어요. 왕도 재주가 없고 장군도 재주가 없고 박사도 재주가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어리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삶을 다윗은 어떻게 살도록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니? 믿음의 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부가 되라. 장부가. 약꼬리가 되어가지고 말이지, 여기에 세력이 오면 이 세력에 묻히고 저 세력이 오면 저 세력, 그런 자가 아닌 믿음의 장부가 되라. 장부.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네가 꼭 지켜 살아라. 그 꼭 지키고 살아라. 그것이 네 대대로 혈통을 따라 왕이 나오게 되는 길이고 혈통이 되는 길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보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한 번 나오신 분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안 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는 다 그대로 상 주시고 벌 주실 자는 그대로 다 벌 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 앞에 남은 때를 우리 잘 살았어. 우리가 떠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뒤를 따르는 자손들에게도 우리 다윗과 동일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머나먼 역사 속에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들로 하여금 입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도 이 힘써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용기를 주셔서 이기며 또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서 영원한 장래를 위한 준비 잘하게 하시고 땅 위에서 내 자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승계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게 하시고 정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응징하고
의를 택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믿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